마가복음을 원문으로 보시면 그걸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시면 한 단락마다 단락에서 단락으로 넘어갈 때 카이라고 하는 K, 영어로 말하면 KAI죠. 카이라고 말하는 그리고입니다. 그 그리고가 항상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하나가 통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 단락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락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짜로 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굳이 세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 별도로 혈루증 앓는 여인 고쳐주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해 놓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에 대해서 부탁하는 장면을 놓고, 그 다음에 여인을 만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 죽어버린 딸을 가서 구하는 사건,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굳이 한 사건을 잘라놓고서 네 절을, 이거 뭐 정립할 것도 없는 그런 말씀 같아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걸 한 단락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뭘까? 성경은 긴 단락으로 해 놓은 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은 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투자한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짧게 해 놓으신 것도 또 중요한 강조예요. 그렇게 보자면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짧게 이렇게 잘라 놓으심으로 해서 짧다는 거는 이거는 세심하게 정립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귀한 복음을 정립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어디 회당에서 회당장을 맡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당장인데 어느 지방의 어느 동네의 회당장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편이 어디입니까? 다시라는 말로 봐서는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오셨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만은 이 회당장이 어디 회당장이냐 그러면은 가버나움 회당장이란 그런 얘기가 명확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마가복음은 통짜거든요.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꼭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데리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건 전혀 다른 해석이다, 그러면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들어보면 이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설왕설래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는 이 회당장은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복음을 전하실 때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함께 듣고 보고 놀랐어요. 또 깨달았어요. 그런데 남의 일이에요. 귀신 나간 거는 그 사람 일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말았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자기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인지 그걸 직접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것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교훈이 영적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영적 교훈을, 영적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복음이 아닌 것을 들으실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걸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깨트리는 사건이 와요. 성령이 간섭하시면은 고난이 옵니다. 회당장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때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 없어요. 평탄합니다.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깨달은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지금 회당장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죠. 그랬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게 내 얘기구나.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딸이 죽게 되니까 별짓 다 해봤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간섭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의 속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렇게 큰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서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이 시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경제가 돌아가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또 종교의 도시고 가버나움이 경제의 도시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저분은 다를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예수님 설교를 들을 때 그랬을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끄덕끄덕 하면서 신통한 젊은이네. 이거 아주 새로운 해석이네. 놀랍네. 그러면서 그냥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어떠냐? 고난을 통해서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다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낮아지는 게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 발 앞에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래예요. 발 아래 온유 겸손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람으로 왔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은 예수님을 얼마나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분은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다. 저분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확신한 거예요. 믿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보기 전에는 30세밖에 안 되는 시골 촌뜨기 같은 젊은이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고난을 통해서 3가지 찬스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계실 때, 또 앞으로 혹시 고난이 올 때 이 회당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떠올리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자기를 부인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 회당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던 사람입니다. 자네가 해, 자네가. 예수님이 설교 끝나고 나올 때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아유, 애썼어 오늘. 다음에도 또 해.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할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뭐 피리 부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나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그걸 하세요. 그리고 또 조마조마하면서 하세요. 얘가 어떻게 삐뚤어 나갈까 봐. 얘가 도리어 완악해질까 봐.
그러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사단장이 1등병에게 고개 숙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이 쉽지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한때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켰는데 남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뭣도 모르고 드렸다니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웃으셨을 거예요. 야, 내가 뭘 시켜도 너한테 시키겠냐,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남들 안 하는 거 저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용감하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야, 기도 완전 잘못했어요.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낮아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두 번째 기회는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느냐? 무감지 무의식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상황, 조건이 다 나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질 신앙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 물질 신앙을 통과를 하셨어요? 물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걸 생각해 보면 항상 이건 정말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회하다 죽으면 그건 순교거든요. 몰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못하면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 돼가지고 목회 못하면 그게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질로 하나님 훈련시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물질에 쪼들리면은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마련하려고 선교원 같은 거 하고 카페 차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서 다른 거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신도고 목회자고 간에 반드시 물질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참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목자를 세우기 위해서라면은 아주 목자를 그 물질적으로 피를 말리게 해요. 그야말로 더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사람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주신 세 번째 기회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담화를 들었다고 우리가 대통령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남은 언제나 개별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만난 거죠. 그것만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남을 위해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딸이 죽을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나올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아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는 있습니다. 사람 보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만남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나는 청년 목회가 좋다. 청년 목회가 소원이고 사명이다. 얼마나 그게 행복된 일인지 모른다. 그러는데 저는 청년 목회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청년 목회를 하려고 하지? 왜냐하면 청년 목회를 해보면은 매일 사람 얼굴 보러 와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맨날 사람 보러 오는 사람들 데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그게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노인이 좋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청년은 싫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누구 사람 만나고 누구 사람 얼굴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무조건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마주칠 수 있을까? 그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노리면서 이번 주에는 주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걸 노리면서 오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경우는 고난을 주실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만남에 문제가 있었어요. 만나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는 쉬워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죽은 신을 만나러 오는 것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자기가 죽은 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실제적인, 직접적인 교제예요. 신에 대한 간접적인 교제.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를 중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누구예요?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회당장은 어때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기도예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으니까 어떤 청년이 노트에다가 자기 배우자감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키는 어떻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로 직업과 나이와 키까지도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손을 얹고 이렇게 하시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식사 기도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게 아니고, 식사 기도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짧게라도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지금 회당장이 절박해요. 자기가 죽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기도는 여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기도는 너무 좋아요. 회당장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만남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단락을 끊고 길을 지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온유 겸손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권자예요? 회당장이 주권자예요? 그 문제입니다. 회당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가장 완전한 기도인데 회당장은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권자고 실제는 하나님은 종으로 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만나도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착하죠? 하나님 착하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세요. 내 시키는 대로 착하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회당장은 겉사람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젊은이 앞에 땅에 엎드렸어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어때요? 속사람은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은 사 기도하고, 속사람은 아직도 주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예요. 회당장은 겉보기로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면은 전혀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회당장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속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은 주님을 만나야 구원이지 주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런 분한테 오셔서 손을 얹고 그래야만 합니까?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신다.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서 하면 된다.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일일이 명세서 들이미는 거를 신앙인 줄 알지만은 아니요. 그건 절대로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주님을 실제로 믿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이 걱정이지만은 예수님은 회당장이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죽을까봐 지금 일각을 다투어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황당하죠. 회당장이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구경하고 있나?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디 있냐고 찾고 막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다 깨트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느림장을 피신 덕분에 회당장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의사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살려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은 일단 또 신호가 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하면서 하얀 시트를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구해보려고 데려가지만은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읽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전혀 다른 창조적인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계획은 바꿔치고 예수님의 계획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구원의 절대적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의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우리가 의심의 반대를 생각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인격적 관계에서 믿음이란 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어? 한마디라도 뭐 얘기가 오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이 뭐 성질이 좀 나쁘고 뭐 판단력이 모자라고 그런 거 다 그거 참을만 해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못 만납니다. 만나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겉다르고 속 달라가지고는 그것도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부끄러운 거 많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정직하세요. 그거를 변명하고 미화하지 마세요. 정직하면은 손해볼 때가 좀 있죠. 또 내가 면이 안 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부끄러워져도 돼요. 얼마든지 내가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반갑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해도 반가워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정직하려면은 자기를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인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안 하는 건 참 좋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 정말 몹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충직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괴계를 써가지고 교활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참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니까 즉각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사울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는 건 아예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아주 모든 게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그분 앞에 정직하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믿음을 받고 또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